오늘 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공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께서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도우시고 꾸짖으시고 기억하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다음 화면에 보여주시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서 온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하게 한 우상 숭배 또 탐욕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또 이 아합 왕은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를 핍박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왕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 왕으로 하나님을 섬긴 선한 왕입니다. 유다에서 산당, 우상을 숭배했던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한 선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함께 동맹하여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고 본문이 시작합니다. 왜 둘이 동맹을 맺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을까요? 그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길르앗 지도입니다. 지도 가운데에 요단강 줄기가 있고 그 이제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 라못이 있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아람과 근접해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이고 성경은 수리아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길르앗 라못이 아람과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이 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빈번히 싸움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스라엘 왕 아합과 또 아람의 왕 벤하닷 2세 사이에 두 번의 전쟁이 더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북이스라엘 쪽에 그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쪽으로 아람 왕 벤하닷 2세가 군대를 몰고 공격을 합니다. 1차 전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합이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다행히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전쟁은 이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아벡이라는 곳에서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다시 아람 왕이 또 군대를 몰고 쳐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은 다시 전쟁을 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두 번째 전쟁마저 승리하였습니다. 나라를 지켰죠. 아합 왕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람과의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이때 아합 왕이 아람 왕 베나닷 2세를 죽이려던 찰나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아합 왕에게 약속을 합니다. 제가 저를 살려주시면 저의 아버지 베나닷 1세가 빼앗았던 그 이스라엘의 성읍들 그리고 길르앗 라못을 포함한 그 성읍들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죠. 열왕기상 22장에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 베나닷 2세를 살려주기로 합니다. 살려주고 이제 빼앗겼던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선조 때 아람에게 민족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땅을 다시 돌려받기로 약속을 받고 무마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베나닷 2세가 이스라엘에게 성읍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깜깜무소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차로 세 번째로 이 아합 왕이 이번에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권해서 같이 아람으로 길르앗 라못으로 아람과 전쟁을 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그 빼앗겼던 성읍을 확실하게 되찾기 위함이었겠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긴 왕이었지만 한 가지 흠이 있었다면 계속해서 악한 자들과 자꾸 어울렸다는 겁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악한 왕이었음을 여호사밧이 알았음에도 그 왕과 어울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 오늘 본문에 있었던 전쟁까지 나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십니다. 이번 전쟁을 나가면 아합은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죠.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전쟁을 하지 말라는 예언을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듣지 않고 오히려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서 두 왕은 채비를 하고 동맹군을 이끌고 길르앗 라못 지도 요단강 동편에 보이시는 북쪽에 보이시는 길르앗 라못으로 함께 진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전장에 도착해서 이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꾀를 냅니다. 자신은 왕복을 입지 않고 변장하고 들어갈 테니 여호사밧에게만 그대로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장에 나가라고 말하죠. 어떻게든 적의 공격 혹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피해가려고 하는 아합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아람과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 사이에 맹렬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 아람 왕이 병사들에게 이미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어떤 명령이었냐면 다른 이들과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저 이스라엘 왕을 잡아라 라고 명령을 내려놓은 것이죠. 당시에는 통솔자, 즉 왕을 제거하는 것이 전쟁을 끝내는 방식 중 하나였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이었겠습니다. 또 3년 전에 자신에게 굴욕과 수치를 줬던 이 아합 왕을 죽이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이스라엘 왕만을 잡으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아합은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왕복을 입고 있는 단 한 사람은 누구죠? 네, 여호사밧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만이 지금 왕복을 입고 공공의 표적이 돼버린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아람의 군사들이 일제히 저기 왕복을 입은 이스라엘 왕이 있다 하고 왕을 잡으려고 달려오는데 여호사밧이 너무나도 놀래고 두려운 마음에 소리를 지릅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여호사밧을 도우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은혜이죠. 맥락 없이 포위되어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십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을 유인해서 전쟁터로 이끌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유인해서 여호사밧을 건져내시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사밧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변장에서 전쟁에서 싸우고 있던 이 아합 왕은 어느 한 병사가 쏜 화살에 우연히 맞아 큰 부상을 입고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전장에 나가기 전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왕이 죽자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고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왕 여호사밧도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죽지 않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으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사밧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 여호사밧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꾸짖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악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용납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바르게 돌이키기 위함이죠. 아합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한 악한 왕임을 여호사밧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합니다. 그리고 용납하여서 함께 전쟁터로 나가게 되죠. 그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전쟁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선견자 예후를 보내서 꾸짖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꾸짖으심과 동시에 여호사밧의 행적을 기억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며 했던 그 선한 행실들을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같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어리석은 행동을 꾸짖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전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했던 선한 그 행실들도 기억합니다. 그 선한 행실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사밧의 그 선한 행실, 그리고 주를 찾는 그 마음을 선하게 여겨서 징계를 거두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은혜이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기가 있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에 넘어져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았던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왕년에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였고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였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였기 때문에 전도도 열심히 하고 했었다.
근데 지금은 좀 식은 것 같다. 뭐 이런 간증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거에 머물지 말고 그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기억을 기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과 그 친밀한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시기가 현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혹시나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다면, 혹은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삶이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돌아갔으면 하는 말씀은 여호사밧 왕을 훈육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도우셨고 꾸짖으셨고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뿐만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육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꾸짖으시고 기억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훈육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도우시고 꾸짖으시고 기억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의 꾸짖음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그의 기억하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덕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합처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함에 빠져서 죄 가운데 머무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보내신 선견자 예후는 선견자 하나니의 아들입니다. 예후는 하나니의 아들인데 이 하나니는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왕, 유다왕 아사에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 아버지와 왕 아들, 그리고 선견자 아버지와 선견자 아들이 이렇게 서로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니가 아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유다왕 아사는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자신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는 각오로 전하는 것이죠. 결코 쉽게 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버지 아사처럼 선견자 예후를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하나님께로 회개했다는 그 마음이, 그 진심이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본문 이후에 다음 화면입니다. 이어지는 19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사밧의 개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유다의 신앙 개혁을 일으키는데요. 그것이 그의 회개가 진실했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미 제위 3년에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레위인들을 유다 전역에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였는데, 이번에는 이 책망할 말씀을 듣고 난 이후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다시 나가서 그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역대하 19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네. 제위 3년에는 방백들을 시켜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시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번에는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이 직접 유다 전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또 한 가지 또 잘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다 전역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또 족장들 중에서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다 각 전역 성읍마다 재판관을 두었는데, 여호사밧 왕이 재판관을 세울 때 이 재판관들에게 당부합니다. 격려합니다. 뭐라고 격려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뇌물을 받지 말고 정의롭게 재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사법 체계를 구축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나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으로 그렇게 자신의 통치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이야기였지만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어떻게 훈육하셨는가, 여호사밧을 도우셨고 여호사밧을 꾸짖으셨고 여호사밧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